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가라 하는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강의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 자체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거기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을 하셨지요. 그 동행을 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셔도 알지 못했지요. 왜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15절에서 보면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눈이 가려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도 함께 오시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 오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한 데 대화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내용과는 조금 옆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고 교회들이나 우리 지금 한국 나라 자체를 바라볼 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힘들다고 악한 자들이 많이 설쳐되고 하지만 그들이 설쳐되고 있는 그 근본의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변하려면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변해집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변해지면 교회가 변해지고 교회가 변해지면 나라가 변해지는 것입니다. 나라 보고 바뀌어라 한다고 바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바뀌면 나라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이 먼저 변하면 가정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고 너만 변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가지요. 교회에 성경책 쥐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셨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지침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아멘 아멘 했지만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새 속에 물들어서 그저 아웅다웅 서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빼앗고 쾌락 속에서 음란 속에서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바라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영생을 이야기하지요. 그것들이 바로 증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다는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삽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재물을 탐하고 쾌락을 탐하고 엄난에 빠져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오셨지만 알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눈이 가려졌다고 16절에 말씀하지요. 16절에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이 제자들은 염려 걱정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염려 걱정에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의 바로 옆에 오셨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옆에 오셔서 이끌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고 세속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돈, 재물, 거기에 쾌락, 엄난한 것을 다 따라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온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오셔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열지 못하다 보니까 나의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성도들의 모습 같으면 다행이지만은, 그것도 다행이라 할 수가 없지만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엄청난 세상의 끝으로 가득 차서, 심지어는 어떤 목자는 새벽 기도 시간에 자기의 과거의 프로필을 막 올립니다. 내가 과거에 이 날짜에는 이렇게 잘해서 저런 거 해서 자랑 삼아 막 올립니다. 그 시간이 뭐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는 시간에 쓰잘데없이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회상하고 과거에 빠져서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썩어빠진 이러한 지금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없으면 빨리 돌이켜야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 더 있다가 간다는 게 보장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잠시 후에 갈란지, 한 달 있다 갈란지, 1년 있다 갈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 가서 아이고 제가 지금 회개하지 못했네요. 그때는 때가 늦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의 제목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 자라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와서 간절히 그 옷깃에 손만이라도 대려고 그렇게 애써서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댔을 때 그 12회 혈루증이 다 사라졌잖아요. 깨끗하게 치료됐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이 크게 자라야 되지요. 그 믿음이 자라는 때는 세상적인 잡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심지어 목자들이 더 교회가 좀 커지면은 자기가 엄청 잘났고 자기가 능력자인 줄 착각하면서 어깨에다 힘을 주고, 아 내가 지금 이만큼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커졌고 성도가 많아졌고 그래서 나는 좋은 자가용 타고 자기에게 사례비를 많이 받고 벙벙거리면서 나가면서 총회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요. 참 한탄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입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지 자기가 있습니까? 모세가 한번 봐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모세를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를 큰 아주 대단한 자로 섬기고 있지요. 만약에 모세가 죽으면서 무덤이라도 남겨놨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덤도 없이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32절의 말씀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님이 오셨지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의 뜨거움을 다 떠나고 나니까 조금 느껴졌지요. 이렇게라도 깨달으시면 다행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 합시고 기도하고 그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눈앞에 대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니다. 그런데 사단의 영이 와서 늘 그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도록 세상에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너희들 예수 믿는 자는 새 속에 물들지 마라. 세상 속에 살기는 같이 살아도 거기에 물든다. 내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잖아요. 물들지 말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지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에서 돈 필요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님 시대하고는 달라서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서 돈의 욕심에 가서 돈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근원은, 죄의 근원은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에 욕심을 내어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더 돈에 따라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사실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돈 하면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목사는 안 됩니다. 돈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돈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그 신학 공부하는 자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장학 제도로 그것을 바꾸어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지만 신학 공부하려니까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강도사님은 신학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지만은 돈 벌러 가버렸지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켜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돈 따라 살고 있는가? 돈 따라가면 결국 그것은 죄악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의 말씀이 나오지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 걱정하고 사는 자지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어제 제가 잠깐 뉴스 가운데서 한 곳에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프리카 케냐라는 곳에 거기에 이 한국 교회 이단이 그쪽에도 파송이 나갔던가 봐요. 거기에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기쁜 소식 교회지요. 그리 선교센터라고 그 아프리카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가 성도가 11명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는 길은 우리가 굶어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거기에서 심지어는 3개월째 지금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4사람이고, 그 소식을 듣고 정부에서 그들을 구제하러 들어갔는데 11명 중에 4명은 죽고 7명을 구제했는데 그 중에 2명은 목숨이 위태하대요. 그리고 나머지 그 5명은 병원에 가서 수혈 맞는 것도 거절한대요. 왜?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곧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단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내 할 짓 다 하고 내 육신 좋아하고 내 몸이 기뻐하는 짓 다 하면서 돈 따라, 재물 따라, 쾌락 따라, 음란 따라 살면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러면서 어떻게 나라가 바뀌기를 원하고 교회가 바뀌기를 원합니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병들어서 썩어져 가고 있어요. 어떠한 그 교회의 한 목자는 이야기하지요. 정치도 내 허락을 받아야 그 당이 잘 된다. 내가 그 허락을 안 받으니까 그 당이 안 된다. 이건 많은 짓이에요. 그러면서 입을 열면 전부 욕만 튀어나오는, 그게 목자입니까?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 위세를 가진 자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라다니는 전부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그게? 이게 지금 현실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위세가 크니까 어떤 교회에서든지 다 지금 받아주고 강단에 세우고,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언가 지금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내 믿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로만 하고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갈급하기는 갈급한데 어디 가서 말하려고 할기네 자기 자존심 상하고, 정말 지금 이러한 잘못된 믿음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언제나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내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자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는 것이죠. 등 드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찾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사사기에 보세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하나님 몰래 우상 만들어 놓고 살다가 이웃나라에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러다도 답답하면 하나님 찾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6.25 사병 끝나고 힘들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모든 것은 다 부서지고 피폐할 때 우리는 그때 어땠습니까?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잠은 제대로 못 잤지만은 그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철야기도 하는 데 있습니까? 밤에 지금 금요기도도 제대로 하는 데 있습니까? 새벽기도 지금 나옵니까? 이런 상태에 영적으로 다 무너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간절히 찾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교제도 하지 못하고, 교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왔지만 모르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운 성령 역사가 일어났지만 조금 느껴질 뿐이지 그 외에 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들이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거기에서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서기 원합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골방의 기도, 은밀하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그런 골방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그것을 느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여호수아의 1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즉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9절까지가 우리가 한번 읽어볼 것인데, 제가 읽으라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호와 빼고 나머지에는 나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저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저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이 가슴에 크게 와닿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신목사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신목사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내가 너희에게 신목사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리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목사 네 평생에 신목사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신목사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신목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신목사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신목사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영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신목사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신목사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신목사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신목사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신목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신목사 너 하나님의 여호와가 신목사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 1장의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면 나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독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영적 독서로 영적으로 읽어야만이 내 말씀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이라고 읽고 책 읽듯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이 은혜가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하여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깊이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막히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답답한 심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성경으로 영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김집사라가 들어야 돼. 누가 전도사님이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바르게 읽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가슴에 와닿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그럴 때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하라 그랬지요?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골방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지요.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골방의 기도를 잠깐 터치하면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그 기도, 그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줘서 그건 간구하는 겁니다. 그 간구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구하는 골방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읽으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읽어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뜨겁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 24장 그 32절에 말씀하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서가 있는지, 내가 아직 온전한 믿음에 서가 있지 못하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가 빨리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깊은 기도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에 서서 주여 주여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